보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9절로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이제 모친과 이제 동생들 그렇게 찾아와서 주님을 찾고 있을 때에 거기 말씀을 듣고 모여있던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당신을 찾는 모친과 형제를 보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가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지상의 문화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족에 대한 개념을 달리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사실은 이 성도가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은 가족 개념이 영원토록 가게 되는 그 가족의 이제 식구가 되는 이 내용을 알고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 철학적이거나 정신문화적인 이런 그 문화적인 형태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문자대로 우리가 참된 가족과 형제와 부모가 되는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성도의 가족에 대한 개념을 확실시하고 또 그 깊은 뜻을 알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선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육신의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가족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가족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시고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뭘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거예요. 6해 동안 만드셨는데 제일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제 가족으로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식을 넣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혼주의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다 하는 것을 어렵다 그렇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 뜻을 벗어났다는 것을 불법이라 그래요. 성경적인 어휘의 그 본래 뜻이요. 그러면 비혼주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불법은 형벌이 가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건 무슨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무조건 하고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 사람이 살기 어렵고 하지만은 가족을 만들고 또 가족을 서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독일 속담에 결혼은 쉽고 가정은 어렵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세상에서 아침에 만나서 저녁에 결혼하고 내일 아침에 이혼한다는 이런 웃지 못할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합니다. 결혼은 어떤 면에서 그야말로 쉽죠. 마음에 가는 사람과 조건이 되면 결혼을 하겠지만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만 아니라 우리가 이 가정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가정은 사실 소사회의 구성으로서 가정에서 모든 사회 관계의식을 갖다 배우고 또 그렇게 또 소통을 하고 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런 소통이 안 되고 이기적이고 이렇게 살면 사회생활은 잘 알고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하겠다고 자신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가정에서 잘못되어 있으면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인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렇게 DNA가 소위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그렇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지혜는 이미 원죄와 자범죄 이유로 뭔가 뒤틀려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바르게 살 수 있고 또 행복할 수가 있는 지코스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짱깨를 많이 부리는 사람은
삶의 영역 예려도 좁고 사람도 또 이제 소극적이고 하나님 일을 더더구나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찌려 피 흘려 우리 죄를 감당해 주셨으니 본 행위로서라도 충성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범위를 넓혀서 불신자까지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자고 해야 될 뜻에서 영원한 뜻에서 다 형제 자매고 부모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았으면 혜택을 준 사람에게 어떤 보답의 행위가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똑같이 다 할 수도 없어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무리 약해도 우리의 신변과 또 기술과 자질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뭔가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어요? 맨날 하나님 뭘 주십시오 하고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종교적이라 그런 이기적인 그런 종교심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나 관계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냥 달라고만 합니까? 달라 자꾸 하면 주긴 줘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걸 감당을 못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걸림돌이 돼서 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자꾸만 그러면 주어서 넘어지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기회를 갖고 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서 자손 대대로 계속 믿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더더구나 모두 다 처음에는 불신 가정이 다 이제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죠. 아직도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부모만 믿고 형제가 안 믿는다든가, 형제는 믿는데 다 믿지 않거나 또 부모가 안 믿는다든가 이런 신불신간이 이제 한 가족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인생의 목적과 성향이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의와 선을 쫓아서 살려 하다 보면은 세상적으로 사는 계산법이 안 맞으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핍박이라 그러죠. 우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 가치 이념이 달라졌기 때문에 모든 걸 참아야 되는 것은 성도 자신이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뭐 참고 인내할 소망이 있어야지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근성이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핍박을 하고 뺨을 때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예수 믿으면 순교적 신앙이 아니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원래 이게 뭐 밉다 참자 법으로 어찌하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내 죄를 다 도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순교적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요. 지옥을 막 모연하게 생각하는데 펄펄 끓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세상에 내놓으라고 자랑하고 서로 이러지만은 결국은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안 믿는 가정에서든 믿는 가정에 태어났든 어쨌든 간에 가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족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뭐 소위 불신자들이 말하듯이 교회에만 예수에 미치는 것도 교회에 미쳤다고 그러죠. 교회에 미쳐가지고 뭐 그런데 이제 목사가 볼 때에 열심을 내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평신도들끼리는 잘 몰라요. 근데 목사들 많은 경우가 여러 가지 이제 임상적인 것을 책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본 것이 많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죠. 절제를 시켜야 되고 절제를 해야 되고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초보 신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게 아니에요. 본래 근성이 종교성이라는 건 사람에게 있어요. 동물과 달리. 근데 그것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감동을 받아 작동을 할 때에 오버하는 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목사는 이제 자제를 시키고 또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할 책임이 있죠. 그래서 목사의 직무 중에서 기도의 직무 다음에 비등하게 되는 것은 교육의 이제 직무입니다. 교육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오버하고
나중에 너무 세게 나가면은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이단이 돼버려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러고 이런 감동이 있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이 이제 발현할 수가 있는 게 종교의 세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학습을 많이 해서 목사가 준비가 돼 있어야죠. 그래서 이분은 뭐가 잘못되어 있다 혹은 이분은 참 뭔가 잘 되겠다 이런 모습들을 읽을 수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목사가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신의 계시가 임했네 어쩌네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믿는 것 또는 그런 식으로 추구하는 것 또 뭐 이제 그렇게 믿으라고 권유하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쨌든 이 가정에서 모든 것이 생성되고 교육되고 이제 습관되니까 예수 믿어도 이제 가정에서 원만한 가족의 감정을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수 믿으면 더더구나 충실히 조심해서 말하고 더 이제 합리적으로 잘 이제 도우려고 하고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전에보다 더 가족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혼자서 잘 믿는다고 나는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것은 잘못인 거예요. 영혼이 부패하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저해하는 것까지 극단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는 경우에는 진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부모의 말과 형제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주일날 우리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가지 마라. 가지 않아야 할 가족적인 어떤 뭐 계모임이 있거나 뭐 가족들이 또 어떤 행사가 있다. 오늘 교회 못 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죠. 오늘은 절에 가야 된다. 따라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나중에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물론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 좋은데 그거 방법이 늦은 방법이고 보기 안 좋은 방법이고 구설수에 오르는 방법이고 책임 못 지는 과거가 오점이 돼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걸 더 다 잘하느냐? 물론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삶의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걸 그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 방법이 아니라니까. 다른 뭐 도덕적이고 취미라 뭐 이런 사사로운 이런 문화생활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표현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정보 시대에서 똑똑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질서 가운데서 먼저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것이 사회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서 윗사람에 대한 공경심이 있고 그러면 보기가 좋잖아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너무 성실하고 공경할 줄 알면 그거는 이제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어떤 거는 아닌데도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원래 축복이 가고. 그런데 건방스럽게 내가 잘났다, 내가 당신보다 많이 안다는 식으로 대들면 그게 집안에서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 그대로 반영이 된다고. 그럼 보기가 싫지요.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는 아부를 하고 돌아서서는 집에서는 잘한다. 거짓말입니다. 아부를 해도 돌아서서는 안 보이는 데서는 상관을 씹고 욕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이중인격적으로 이제 살면 안 되고, 가정에서부터 정말, 이제 진심을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고 소통이 잘 돼야 사회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은 가족이 깨어지고 혈육이 없어지고 그냥 정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성경에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모든 정신문화 그리고 물질문화가 사람을 타락시켜서 근본이 되는 가족의 정마저 다 깨버렸어요. 오늘날 부모가 자식을 팔기도 하고 뭐 자식이 부모를 파는 거는 뭐 더 많고 이래서 죽이기도 하고 보험 타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거나 자식을 죽이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구촌에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세 현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말세가 되면은
이기심으로 자기만 좋으면 된다는 거지. 길에서 길을 하는 일이나 무슨 일에도 자기 앞에 1m에서 2m 사이만 딱 눈에 보이지. 그 이상은 남이 다치거나 말거나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길 가다가도 차를 운전하는 사람, 요즘 다 차를 운전하니까 그 못이 있다든지 타이어 펑크 날 만한 있으면은 좀 치워주고 잠시. 그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적어도 성도이면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돼. 발휘가 돼야 됩니다. 간섭을 좀 하고 할 거는 사랑은 간섭이에요. 간섭 안 하고 사랑이 됩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관심은 어떤 면에서는 더 간섭이에요. 그 간섭하는 거는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가 미움입니까? 무관심이에요. 미움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무관심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진짜 남인 거예요.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도전을 하고 싸우려고 하고, 그거는 잘하면은 또 화합일치를 볼 수가 있잖아요. 무관심은 아무 생각이 없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죽은 거예요. 이게 정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 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너무 좋아해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은 부모 거역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피폐해지고 영혼이 아주 악하게 되어버리고, 거룩하지 않으면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생각도 안 난다. 벌써 타락하고 끝난 거예요. 살아본들 위험한 심판만 남아있어요. 지상에 살면서도 위험하게 하나님께서 맺히실 날과 시간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보입니다, 목사로서는. 그리고 성경은 그랬고 늘. 계속 매질을 하는데 말을 안 듣면 어느 날, 어느 시가 되면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딱 되면은 그냥 한 방에 막습니다. 맞고 훅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는 옛날하고 달라요. 너무나도 자기를 돌아오는 시간 너무 없어서 너무 이기적이고 사람이 남을 너무 생각 안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가족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가족. 가족 형제와 부모 사이에서 원만하게 하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이 다 적이라도 가족은 우리 편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깨졌으니 사회에서 뭘 합세하고 서로 잘되게 하겠어요? 회사를 잘되게 하겠어요? 뭘 장사를 더 잘하겠어요? 벌써 이기심이 충족되면 남들 배려하기 어려워지고, 그래 되면 악해지고, 그래 되면 모든 것을 물리적으로 계산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상한 생각을 안 합니다.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살아보면은 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어쨌든 이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볼 때 과거에는 뭐 이런 시비를 할 것도 없었는데 가족이 막 해체가 되고 이기적이고 이러니까 육신의 가족 자체를 돌볼 수 있는 마음, 이것은 지극히 원천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고, 이래서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비혼주의를 외친다든가 가족 해체 이런 것은 얼토당토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일입니다. 무조건 결혼해야 돼요. 전혀 청강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가족을 이루었으면은 자식을 낳고요. 자식을 낳고 그리고 원만한 가족 형태를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잘 형성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가장의 책임이다 하지만은 모두가 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그런 그 원만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데 대한 책임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있다. 불신자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제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은 진리 안에서 얻게 된 이 가족의 개념은 또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뜻을 같이 하고 하는 가운데서 육신의 가족이면 더 좋고, 육신의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도 이제는 윗사람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부모님의 연령대의 사람들은 다 부모님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육신의 혈육은 그저 뭐 몇 년 정도 될까요? 30대에서 아기를 낳는다 하면 그 부모의 삶이 100살을 산다 해도 70년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영원토록 함께 그 할 나라에서 함께 살 형제와 자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부모보다 교회 안에서 맺어진 형제 자매 부모가 더 영원히 살게 되니까는 정들면 고향이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일찍 그냥 그렇게 있다가 또 뭐 몇십 년 만에 어떤 경우에는 뭐 얼마 같이 살지 않고 부모가 헤어질 수도 있고 이랬는데요. 결혼들애가 출가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만나기가 또 어려운 환경들이 되니까 육신의 부모는 몇 년 안 돼요, 사실은. 그러나 매주일 만나고 매일 만나고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정수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가족의 공동체예요, 사실은. 사회에서도 뭐 여러 관계가 있죠. 사상적인 것, 정치적인 것,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그 우정관계,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지만은 이 형제들 가족 같은 이런 관계들은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뜻을 같이 하고 목적을 같이 하고 사울을 같이 가서 살 이런 관계가 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동체는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시고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어머니 부모님이라 아까 어머니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면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은 아마 별세한 것 같아요. 그때 정도에서. 이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말씀 안에서 사는 그런 부모와 형제들이 진정한 가족이다. 맞죠? 영원히 이제 살게 되고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지상에서는 원수 같고 밉고 심지어 이 목사라는 사람도 아버지 천국에 가서 저 사람은 자관에 아버지의 소관이니까 천국 오겠지만은 나도 구원받아서 못난 것이 구원을 받겠지만은 아버지 저 사람은 내 옆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떨어져 살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이면서도. 그게 풀릴라 해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그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있는데 딱 손을 잡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그 원수를 맺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서 계속 그 사람을 보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서적으로 그때는 또 달라지니까 화목일치를 이루려고 모르지만은 도저히 답이 안 되는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교회사에.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될 것입니다.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형제 자매예요. 육신의 형제 자매로서 미워하고 살 겁니까? 우리나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부모와 형제가 중요하죠. 그것은 정이 들고 나를 키워주시는 가운데서 또는 형제 우애로서 자라다 보니까 아주 섬에 들어 있어요. 형제 우애라는 것은. 그러나 영원하지를 못하잖아요. 죽고 나면 세월이 지나면 잊혀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라고 하는 것, 기억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잊힐 수가 없는 게 매주 만나고 정이 들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는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만나게 될 것이니 이 보통 좋은 가족이 아니고 이것은 이 공동체는 정말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영원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미리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극단적으로는 미워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참 믿는다면.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우상숭배해야 한다든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고린도서에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만남을 가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만큼 엄중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한 아버지를 찾는다 하면서 자기 입으로 다른 우상을 아버지로 한다면은 그건 형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알고 예수님만 참 구주로 안다면은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은 영원한 형제 자매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서로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세 가족이나 또 현세에서 자기 생존과 관련된 사람들과 친목을 하고 뭐 동호회도 있고 다 한데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진실성도 조금
부족하죠. 아무래도.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는 사회적 용어는 트루스로서 참되다 그 말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이런 것보다 사회적 윤리적으로 봐서도 기독교인은 참돼야 돼요. 공갈치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교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진지하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어휘 사용이나 말을 전달하는데 그 말 자체가 어떻게 품위 있게 또 상대방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하느냐, 그것은 차이가 있지만은 그 내용상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3시간 후에 만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거는 속으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만나도 안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한 상자를 10,000원에 주고 사가지고서 이제 소매로 팔게 될 때에 기본적으로 이제 상법에 그 30%를 붙여서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000원이면은 가져오고 팔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세금같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14,000원, 15,000원을 판다면은 1,000원이나 2,000원 남는다고 보는 게 맞죠. 세금 떼고. 그거는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10,000원 가지고 이거는 20,000원인데 오늘 막 기분도 좋고 너무 많아서 18,000원에 팝니다.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사회가 지금 그렇게 사기를 친다고 자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진정성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혈육의 가족 그리고 사회와 이런 또 여러 가지 사상이나 문화적인 관계의 어떤 그룹과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 이런 관계들이 있어요. 가족 같은. 그러나 세상의 이 모든 모임과 가족 관계는 그 연한이 짧잖아요. 얼마 못 가요. 그리고 죽고 나면은 기억조차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자매들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정말 영원한 가족이라는 이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무려 돈 떼먹고 하는 교인도 있어요. 물자에 또 교회는 다니네요. 참 기가 막히죠. 그래도 이제 형제같이 생각하면 때가 되면 자네는 그것을 갚게나 갚아야지 안 갚으면 되나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갚도록 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그것이 사람도 아니죠. 남의 것도 떼먹고 그냥 멀쩡하게. 나 그런 사람도 좀 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말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뭐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그 나이 들도록.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세상적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님께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 못난 점을 다 덜추어서 심판을 한다면 벌써 다 죽었어요. 한 놈도 친다고 못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다 묵인하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우리의 역량껏, 신앙의 역량껏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으면 하더라도 난 하겠다 이렇게 대들면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복 주실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천국을 가서 같이 살 형제자매로 하는 사람은 꼭 기억해둬야 되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 육의 부모든 영적인 부모든 간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영적으로는 영생한다고 말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불신자 중에도 부모님을 참 공경을 잘 하는데 예수는 안 믿는 사람도 있죠.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모든 것이 잘 되는 걸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에베소 6장 1절의 서절에 보면 자녀들아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식을 그냥 욱박지르지나 말고 주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주신 그 희생의 그 사랑을 처음에 알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부모가 자식에게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무슨 음악학원을 보낼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 주일학교로 보내서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라도 예수를 먼저 알게 해야 됩니다. 사람 딱 태어나면 그때부터 운명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고 안 나서 모르지만 세상에 태어나면 예수 믿어야 되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어릴 때부터 깨닫고 시작해야 돼요. 인생은 그렇게 안 하면은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습관이 되어서 천국과 지옥을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예,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태양이 져서 밤이 캄캄하면 태양이 없어졌어요. 내일 아침에 뜹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확실한다고 하나님 없는 게 아니에요. 천국 그런 게 어디 있어 간다고 해서 뭐 그걸 내세를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길은 없죠. 성경에 있다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건 없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이제 세상 것은 경험들을 많이 해서요. 그 경험도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믿을만 해요. 근데 내세에 대해서는 누가 답을 할 수가 없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저 세상 보고 와서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유튜브 상에 보면 많은 간증이 있어요. 들어보고 저거 헛소리다. 맨날 그런 식으로 가볍게 비판만 하면은 인생 버리는 겁니다. 제발 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특별한 얘기가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공부를 좀 하고요. 머리에 든 거는 없고 애써서 알아볼 생각은 안 하면서 비판은 가볍게 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 하나를 놓고도 좀 뭐 평범한 우리 사람 사이에도 내 눈에 안 맞고 내 눈에 좋고 그에 따라서 세상에 대통령을 뽑는데 인상이 좋잖아. 인상이 물론 인상이 좋은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투표한 사람이 꽤나 많더라고요. 전에 인터뷰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람 하나를 평가하는데도 내 눈에 거슬리는 대로 그냥 도덕적으로 거슬리든 경제적으로 거슬리든 뭐 거슬리는 그거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인류사적으로 거대한 일을 벌린 예수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한마디로 쏘아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무식의 도가 넘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요. 좀 알려고 하고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오늘날 말세가 돼가지고 부모는 내보다 모른다 이거지. 아빠가 뭘 아세요? 엄마가 뭘 알아? 그래 알게 된 너는 누구누구로 알게 됐는데? 도대체 이게 자식들이 말이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제 알지 못하고 퇴폐되고 엉망이 되게 있는 정서를 다 살려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큰 공동체 가족을 가진 이상 혈육의 가족도 이제 잘 생각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요즘 부모 공경하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 그런 사람의 사회를 이룬다. 그 사회가 벌받지 뭐 잘 될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매일 쏟아지는 이런 범죄 사건을 보면은 전속살해 이런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그냥 환멸이 와요, 사회가.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예수 믿도록 항상 권면하고 뭐 욕을 듣더라도 끝까지 굽히지 말고 부모님을 구원받도록 형제를 구원받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지상에 있는 이 삶에 대해서 가족관계라든지 이 모든 것이 궁극 목표가 아니에요. 심지어 애국운동을 하더라도 교회보다 국가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물론 사회에 밝은 빛을 행하고 의를 충만하도록 노력하고 하는 것도 다 좋은데 교회가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가 먼저라고.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미국의 위대 한중에서 미국 사람들의 정서를 아세요? 자국이 미국 자체가 먼저라는 거예요. 미국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거 알고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어야 돼요. 미국 싫으면 그냥 떠납니다. 미군도. 우리가 자기 가족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이 참 중요해요. 정서상도 그렇지만은 자기 가족이 먼저, 자기 나라가 먼저죠. 오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지 대한민국 시민으로 남을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우리의 거주 장소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자체 내 조국도 타국이에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은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각자 지상에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자기 나라에 대해서 자기 사회 환경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선도적인 역할도 하고 협력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그곳이 나의 안주할 영원한 장소는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우리가 뭐 사회 정화 운동도 하고 애국 운동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한 공동체의 정말 한 가족이 된 우리 성도들 사이가 참 좋아야겠습니다. 성도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보다 좀 더 가족이 남이 볼 때에 이웃이 볼 때에 참 저 가족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그렇게 하고 자식은 부모님을 그렇게 깍듯이 공경하면서 저 사는 모습을 본다면 예수 믿으세요. 전도 안 해도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참 가족에 그것을 또 사도 안에 8천도 아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어른들과 아이들 사이의 그 관계 의식을 불신자가 볼 때, 야, 교회는 전부 가족 같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고가 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러니 무슨 가족이 맨날 고발하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고소 고발 사건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 통이 이렇게 수백 건이 올라가 있는 교회 싸움을 위한 전담 변호사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가족의 개념이 잘 서면 가정도 좋지만 교회 생활도 잘 되게 되어 있고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래서 성도가 되었을 때 영원한 가족이 생겼다. 나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교회 가니까 나도 가족이 있지만은 부모가 있고 하지만은 너무 이제 정말 마음에 배가 부르다 할까. 촌교회에 몇 안 되지만은 이런 가족이 생긴 기분이 들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와 자매들이 영원히 같이 살게 되니 아무리 미워도 어쩔 수 없이 함께 살게 될 날이 오고야 마는 겁니다. 그러니 미리 서로 사랑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의 개념이 우리 생활의 문화생활 속에서 잘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을 줄 믿고 우리 가족의 개념을 잘 살려서 전도가 되어지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